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야곱의 유언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구절 하나하나를 강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언에 대한 서론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강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로가 무엇인지, 포도나무나 포도주, 암나귀 새끼,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단어들이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 제가 신구약을 잘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섬겼던 섬김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팽동국 교수가 대학원에 다닐 때였어요. 굉장히 오래 우리 팽 교수도 섬김의 집 교사로 봉사를 했었죠. 섬김의 집에서 봉사를 하는 모든 교사들은 전부 우리 교회 청년부 지체들이었습니다. 교사들 모두가 힘들고 바쁘고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도 매일같이 그 난국의 산동네로 모여서 아이들 밥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면서 힘들지만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뜨거운 물도 없고 변변한 난방장치나 냉방장치도 없었던 그곳에서 우리는 돈이 모자라서 양파와 당근밖에 들어있지 않은 엉성한 카레를 즐겨 해 먹으면서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이 끝나면 밤마다 저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촛불을 켜놓고 우리끼리 부흥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많이 힘들어졌죠. 거기다가 또 근자에 제가 큰 사고를 하나 치는 바람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 팽 교수 친구인 우리 문식 형제가 전임으로 돌보고 있는데 저에게는 지금도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던 친구 중에 이영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당시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야말로 신실함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친구를 이바울로 부르기도 했어요. 언젠가 청년부에서 연극을 한 편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연극에서 사도 바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마음이 참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맛난 것을 더 먹여주기 위해서 새벽마다 신문이며 잡지 같은 것들을 배달을 해서 그 돈으로 섬김의 집을 섬기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가 새벽에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섬김의 집 아이들이 선생님 가지 마세요를 외치면서 울부짖던 그 모습이 제 눈에 아직도 선해요. 저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아주 극심한 딜레마에 빠졌더랬습니다. 그때는 어리기도 했었지만 혈기도 왕성해서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그때 저는 앉기만 하면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익이를 사랑하신다. 영익이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데 사랑한다던 하나님이 그가 죽는 걸 막아주지 않으셨다. 그걸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의 위험에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러한 하나님의 처사가 용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시적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상에 내어주신 후에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이 세상의 위험이나 상함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감내해내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설교 본문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본문 바로 뒤에 어울리지 않게 세례 요한이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헤롯 왕에게 잡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어색한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파송된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림이 뒤에 붙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잡힘과 죽음은 빼버려도 문맥의 흐름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학 기법인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죠. 제자들의 파송, 세례 요한의 죽음, 제자들의 귀환. 샌드위치 구조는 양쪽의 빵과 그 안에 들어있는 샌드위치 속이 서로의 내용을 설명하고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따라서 그 전체 이야기는 이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규명하여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자들 양쪽에 빵으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 세례 요한의 잡힘과 죽음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권세에 잡혀서 죽는 자들로 파송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렇게 정복 안 했잖아요. 세상에게 오히려 잡혀 죽는데 그게 하늘의 이김으로 승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그죠? 근데 권세를 주시면서 뭘 뺏어요? 세상의 힘을 뺐습니다. 돈도 못 가져가게 하고 옷도 한 벌만 가져가게 하고 전대도 못 가져가게 하고 양식도 못 가져가게 합니다. 세상으로 내어보내면서 귀신을 쫓는 마귀의 세력에 당하지 않는 그런 힘을, 믿음을 주시면서 세상의 힘은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빼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이 힘의 원리라는 것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게 세상의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을 의지하여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라는 거였어요. 그런 비슷한 대목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도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띠고 옷을 입고 서서 급히 뭘 먹으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기념하여 먹으라고 하고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복장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주어짐과 함께 세상의 힘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세상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일과 이 세상의 힘은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삶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파송과 귀환 사이에 세례 요한의 잡힘과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잡힘과 죽음은 성도 전체의 삶을 작은 그림으로 요약하여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에게 잡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히고 죽을 때까지의 그 이야기가 예수가 잡히고 죽을 때까지 이야기와 흡사하잖아요. 그죠? 세상 권세가 자꾸 놓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를 쫓았던 이들이 죽이려고 하죠. 이 세상의 권세에게 잡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당당히 보여주고 떠나는 바로 그 모습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어디서 죽어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성 길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조롱하고 예물을 서로 나눠주며
축하하죠. 잔치를 벌이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죽음을 축하하던 자들을 유황불못에 던져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지는 모습으로, 당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섬겨주고 당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해주고 죽어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의 힘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들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세상에게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See? 내 아들을 봐라, 내 딸을 봐라. 니들이 아무리 그들을 흔들려고 해도 그들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처럼 죽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는 내 백성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상에게 잡히고 결국 죽는 사건은 성도 모두에게, 제자들 모두에게 공히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 잡힘이라는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고 오늘 본문의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 보시면 요한이 세상에게 잡혔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잡혔다. 그 단어가 헬라어 파라디돔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잡혀서 그 세상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단어가 정확하게 바울에 의해서 사용되는데 로마서 4장에 가면 이런 데에 쓰여요.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내어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파라디돔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 단어가 예수님에게 쓰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 즉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 예수가 세상에 내어준 바 된 것처럼 이 세상에 내어준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잡히다, 파라디도미의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내어주신 후에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부으셔서 그 세상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는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를 성도의 삶에서 확인시키시고 세상에게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스데반의 예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날아오는 돌을 막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서서 그를 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를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거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근데 돌을 막아주지 않고 그 돌을 그대로 맞게 하셨어요. 그러나 뭘 지키셨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끔 지키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인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믿음으로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를 잃지 않는 스데반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성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성도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바꿔주리라. 짐은 그대로 있지만 그 짐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믿음을 너희들에게 선물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력한가? 하는 원망을 쏟아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지켜주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대와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섣불리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폄훼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지키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원래 창조 시에 주어진 그 피조물이라는 자기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자로 지어지고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 그것도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그랬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같은 단어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샌드위치 속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 끝! 그러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천지 창조의 목적. 근데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뭔가를 지금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물이 인간이라는 버금 왕에 의해 다스려지고 정복당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바스,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대우를 받는 거고, 인간의 피조물의 안식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 그 하나님께 저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티끌에 불과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로 새 창조되어져 가는 거예요. 땅에서 성도는 바로 그 자리로 자꾸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력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먹지 말았어야 할 존재인데, 내가 이 세상의 힘과 나의 지혜와 꾀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내가 스스로 행복하게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자리,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본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가 아닌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열이문답 소열이문답 1번 질문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부르짖냔 말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겠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그때 하나님이 그럼 너 나 위해서 죽어줄래? 순교해 줄 수 있어? 그때 예스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서 모여 사는 곳,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바로 그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여 쟁취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 자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야망이 자꾸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도들처럼 우리를 세상에게 내어주세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세상에게 그렇게 당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인식하면서 가는 그 인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그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가시적인 기적들을 일으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하여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수시로 너희의 배만을 위해 살던 너희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지금도 자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주라는 건 우리는 그분의 bond slave,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럼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를 종으로 부리고 있냔 말이에요.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종으로 우리가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체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객체이며 슬레이브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되셔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어줌의 삶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의 지향점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의 미랄로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로 맺어진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떨어지고 있죠. 열매 맺어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도 예수처럼 죽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죽어야 맺힌다면서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옛사람을 부인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 그 죽어짐의 과정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걸 선교라고 하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되어지지 않는 선교와 전도는 그냥 여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던 그 이기적인 자아에서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비전과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공부할 때 얼마 전에 배웠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랬죠. 그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시간과 공간에 막혀서 가나안에서만 일을 했던 예수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옛사람을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의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죽여가고 있는데 왜 나를 패냐고, 왜 내가 죽고 있는데 말려주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아각거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지금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가고 있는데 왜 나를 죽이냐고. 결국 우리의 이 육체의 죽음,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의 뱃속에서 아이가 밖으로 나와 일단 한번 죽음을 경험한 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탯줄이 잘린다는 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때에 새 세계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서 내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폄훼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폄하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돼요. 왜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느냐고, 왜 내가 편한 쪽으로 이 일을 진행시켜주지 않느냐고, 왜 나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않느냐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유아기적 신앙인 거예요. 엄마 기저귀 갈아줘, 젖줘, 문 열어줘, 씻겨줘, 애기인 것입니다. 철이 들면 그 아이는 우리 아빠 엄마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자체를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왜 젊은 나이에 스데반을 죽여요? 왜 그냥 그걸 보고 계셨어요? 왜 그 신실한 친구를 교통사고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어요?가 아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성품과 됨됨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깊이 신뢰하며 찬양합니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마저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그리고 망하지 않고 번영하는 것이, 그리고 자식들 출세하는 것이 참된 가치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이며 그게 진짜 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그것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오랜만에 만난 우리 동지 팽동구 형제와 과거 우리 청년부 때 함께 공유했던 여러 가지 은혜롭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그리움이 동일하게 어떤 한 시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1993년 남서울교회 청년부 산상수련회 때 일어난 엄청난 부흥, 리바이벌의 경험이었어요. 그때 수백 명의 청년들이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모두 체험하고 거기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에 있던 청년들 중에 많은 목사들이 나왔고 선교사들이 나왔고 사모님들이 나왔고 사역자들이 나왔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그때와 같은 부흥의 경험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다시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신학과 교리를 절대적으로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전화였어요. 내용인 즉슨 그분과 그분의 선교단체가 코리안 커뮤니티에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대형 영적 대각성 집회를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가 한번 맡아서 해보라는 그런 전화였어요. 개혁주의 진영에서 지금 생존해 있는 설교자들 가운데 세계 4대 설교자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예요. 저도 신학생 때 그분의 책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저의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많은 빚을 진 그런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어려운 책 신앙의 정서를 집대성하여 하나님의 열심, 박연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말고 존 파이퍼의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으로 요약을 해내실 만큼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LA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에 신학과 교리에 관심을 갖고 우리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여 제가 허벅지를 다 꼬집어 보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 작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94개국의 동지들에게 우리를 알려주셔서 그들이 세계 94국에서 매주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존 파이퍼라는 걸출한 설교자와 연결도 시켜주셨어요. 자, 9월 25일 날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리는 칼빈 컨퍼런스에 가서 그분과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거기에서 그 집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분의 신학의 경향에 대해서 시비를 좀 걸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나 저술에 묻어나는 주된 신학적 경향이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희락주의. 크리스천 헤도니즘은 어떤 면에서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희락을 추구한다는 면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상에는 인간의 기쁨과 희락과 만족에 대한 추구가 너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물론 존 파이퍼가 그의 헤도니즘에서 추구하는 희락과 기쁨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쁨과는 많이 달라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추구하는 기쁨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거죠. 그 기쁨을 위해 신앙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즉 희생과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그 기쁨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존 파이퍼의 책을 읽다가 메모를 해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러합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집단은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그분의 추구를 가로막았으며 사실은 그분이 주는 어떤 선물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추구를 왜곡했다. 맞습니까? 근데 왜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하면 찍소리도 못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비현실적이라는 둥 이렇게 이메일이 많이 날라오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현실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그게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서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시간 속에 침투에 들어와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현실. 성도에게 있어서 비현실은 가정, 직장, 생업의 현장 이게 오히려 비현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현실만이 현실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가 아니냐고, 왜 당신은 비현실적이냐고, 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냐고 이따구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적용을 시켜주면 여러분이 그것대로 살아지든가요? 아니잖아요. 못 살면서 왜 자꾸 적용을 시켜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하여,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하여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에요. 즉, 존 파이퍼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기쁨이고,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예배의 현장을 사모하지 않는 이들은 이미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는 믿음의 모든 것을 신자의 기쁨을 위한 것으로 끌어감으로써 마치 기쁨이 신자에게 필연적이며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신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모든 저서에 스며들어 있는 그분의 신학의 주된 경향은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성도의 기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게 오류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의 이론은 잘못 오해하게 되면 객체인 하나님이 주체인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노자의 도덕경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오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러잖아요. 뭘 위해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레바퀴의 기하학적 축이 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을 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환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우리가 주변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신자에게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쁨이 있는 건 당연한 열매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기쁨은 스스로가 추구하고 만들고 쌓고 쟁취하고 훈련하여 얻어내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 파이퍼는 믿음의 목적과 이유를 성도의 기쁨에 둠으로써 결국 기뻐하기 위한 노력까지 언급을 해요. 성경과 기도까지도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도구요 방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적으로는 우리를 오징어 포처럼 밀어버리기 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무력함과 죄악된 현실을 폭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하고 십자가를 꼭 붙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부인이 되는 거죠. 그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부인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걸 기쁨이라고 하는 거지, 성경을 읽었더니 갑자기 홀리홀리해지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이런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면목 없고 겸손한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존 파이퍼는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그 행하심에 감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기쁨 자체를 위한 도구로 성경과 기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지금 이 땅보다 여러 면에서 시설과 환경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대상, 우리의 로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나를 죽도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상관도 하늘나라라고 찬송은 잘하면서 실제로 그런 곳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주어지면 아마 거기서 데모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런 곳이 천국으로 주어진다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현실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데도 근데도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할 수 있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을 가난에 넣으시기도 하고 질병에 던지시기도 하는 거예요. 전부 잘되고 전부 병 낫고 그 하나님 누가 못 믿습니까? 다 믿죠.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다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종교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는 게 사람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그쵸?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속에 넣으셔서 지금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기뻐하실 텐데 그렇다면 나도 기뻐 라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게 성도의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기쁨을 목적으로 하는 오늘날의 그 교회, 자기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까지도 종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전부 천국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도 인격과 성품을 갖고 문화와 자연을 누리면서 사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셔요. 그때 거기가 여러분의 천국이 되겠습니까? 내 기쁨만 위해서 살던 이들에게 거기가 천국이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그 인간들이 곧 선악과 또 따먹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선악과 안 따먹을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곧 지 맘대로 선악과 따먹을 그런 인간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시겠습니까?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왜 예배당에 올 땐 전부 뇌를 두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잘 닦아서. 나중에 새 걸로 파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썼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캘빈 컨퍼런스에 가서 존 파이퍼를 만나게 되면 우리와 그들이 합작하여 만들 집회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20권 이상 존 파이퍼 책이 나왔고 전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존 파이퍼에게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가 조금만 방향을 바꿔준다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 존 파이퍼의 친구인 존 메가더 목사님의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든지 존 파이퍼의 프로그레시브 캐리스매틱 이런 건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종말론에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도는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여기에서 또다시 성공주의, 물질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본문은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내 소원을 던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로 가야 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이네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는 거예요. 왜? 유다가 뭘 했길래? 제가 다음 시간에 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재미난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유다가 뭘 했습니까? 아버지와 애굽 총리 앞에서 자기 동생 대신에 나를 죽이세요라고 예수의 희생을 표본으로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는 그 모습으로 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삶의 원리가, 십자가의 삶의 원리가 바로 성도의 삶의 원리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후손으로 실로가 오는 거예요. 그 실로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 못한 레위지파와 십자가의 상관관계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론을 잘 아시면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들은 조금 어렵지만 금방 이해가 가요. 왜 유다의 후손으로 실로가 오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게 내어줌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세상에게 맞아 죽기도 해요. 그러나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마음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동양 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설교 제목으로 노자의 도덕경을 한 절 차용해다 쓰는 게 가당한 일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쓴 상선약수라는 말은 노자의 도덕경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노자의 전문가인 거 아시죠? 노자 장자의. 노자의 도덕경 8장에 보면 상선약수 수선림 만물이 무쟁 처중인지소 고기여도라는 말이 있어요. 지극한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기를 좋아할 뿐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극한 선, 물은 도다. 어떠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낮아지고 감추어지고 숨고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하라. 그게 참 선이다. 그게 도다. 그게 무위자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과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끔 이 노자를 갖고 성경과 비교하여 성경의 가치를 아주 폄하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노자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 해대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과 성경이 비슷한 내용이 많다고 하지만 지향하는 목적지가 달라요. 노자의 도덕경도 겸손과 낮아짐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노자의 도덕경뿐만이 아니라 국민학교 도덕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걸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노자의 도덕경이 그러한 덕목을 통하여 도달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속적 성공입니다. 노자 사상의 중심은 개인적 또는 정치적인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무위의 기술을 논하는 거예요. 무위라는 건 인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고하고 인위적으로 뭘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예요. 자연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예요. 우리는 그런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캐치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노자는 물이 계속해서 한 길을 따라 낮아지고 또 아무에게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생명들을 살리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된다가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고 예수라는 길을 따라 한 길을 따라 가다가 하나님이 올라와 그러면 수증기 돼서 올라가고 내려가 그러면 내려가고 그 삶을 살면서 그 물이 다른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짐승이나 식물이나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소생시키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십자가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죽어있는 거예요. 물은 자기 의지를, 자기의 의견을 내어놓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힘을 한번 과시해보겠다 하면 그게 해일이 되고 쓰나미 되는 거예요. 물이 지 분수를 모르고 위로 올라갈 때 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아래로 평정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죽은 물처럼 자기의 의견과 소원과 야망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삶이었던 거예요. 노자가 옳아요? 제가 옳아요? 누가 한 수 위예요? 노자보다 제가 한 수 위입니다. 아니, 성경이 한 수 위인 거예요. 노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세상의 성공으로 귀결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 자연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여갈 때 깍깍거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며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준 땅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옛사람의 무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무덤을 간과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계속 장사 되셔야 돼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 속으로, 때로는 고난 속으로, 외로움 속으로, 힘겨운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 속으로 던지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 영원한 곳에 넣어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부인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